지난 한 2달 반 이상 여러 형제 자매님들이 어려움 가운데 지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에 부정선거 문제가 이제 거론이 되고 여러 증거들이 나타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류 언론들이 전혀 문제를 다루지 않고 특별히 빅테크라고 하는 구글, 페이스북, 그 다음에 트위터 이런 데서 인간의 언론의 자유까지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고 민주당, 공화당 할 거 없이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말 그대로 밥그릇 챙기기 위해서 옳고 그른 걸 구분하지 않는 이런 모습도 보고 또 이러는 가운데 음모론까지 이제 등장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현혹이 되고 미혹이 되는 말 그대로 어려운 그러한 그 2달 반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결국 1월 20일에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에 이제 취임을 했습니다. 이번 미국 사태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너무 혼동이 오고 하니까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미국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여러 목사님 가운데 메가더 목사님의 그 설교를 좀 들어야 되겠다. 이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게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목사도 좀 말씀을 듣고 도대체 어떻게 이거를 이기고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메가더 목사님 설교를 지금도 거의 매일 듣습니다. 그래서 메가더 목사라고 하는 분, 그 다음에 교회라고 하는 것, 국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귀한 계기를 가졌어요. 특별히 목사는 누구이고 무엇하는 사람인가 조금 더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고 가면서 직장에 오고 가면서 유튜브 설교를 이제 많이 듣는데 그 전에도 메가더 설교는 많이 들었습니다. 메가더는 장로교 목사님이고 저희와 좀 믿는 바가 좀 다른 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강력하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정말 알아듣기 그런 쉬운 그런 말로 이제 설교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메가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책을 이렇게 이제 번역된 책을 보고해서 저도 역시 과거에 그러한 그 복음적인 그런 설교에 매료가 돼서 메가더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미국 사태를 본 이후에는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메가더 목사님은 신약성경 같으면은 27권은 이렇게 두꺼운 주석을 썼어요. 깨알 같은 그런 글씨 27권.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으면 그렇게 쓸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주석이 100만 부 이상이 팔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 그렇게 성경을 많이 가르치고 하는 그런 분이 없는데 도대체 이 메가더라고 하는 분은 세상 문제를 어떻게 보고 특별히 미국 사태나 이런 걸 좀 어떻게 보는가 이런 걸 한번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가 이렇게 성경을 사랑하고 바이블 빌리빙하는 이런 목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이해하는가 이거를 목사가 좀 보고 깨달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의 설교를 요즘 집중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만 80세예요. 엊그젠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지난해 증손자가 2명이 생겼다 그래. 80세인데 증손자가 미국 사람들이 일찍 결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50년 동안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 그냥 그레이스 교회라 그러겠어요. 그 그레이스 교회에 반세기 이상 동안 딴 데 가지 않고 그 교회에서만 목회를 한 거예요. 이런 사람, 이런 걸 우리가 보통 전설이라 그러잖아요. 말 그대로 목회하는 그런 이 공동체에선 전설적인 그러한 인물이 된 겁니다. 미국에도 이제 코로나가 굉장히 이제 심각해져서 2020년 3월, 지난해 3월부터 코로나19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에서 강제 명령을 내려서 교회는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예배가 불가능해졌어요. 교회 폐쇄 명령이 내려졌어요. 모든 교회가 교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는데 메가더 목사님은 이에 굴하지 않고 캘리포니아 주 정부보다 대법원 뭐예요? 미국의 헌법을 다루는 자. 미국의 헌법은 종교의 자유가 주 정부의 명령보다 더 우선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지난해 3월부터 교회 폐쇄 명령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교회 예배 집회가 있을 때마다 집회하고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지금까지 예배를 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주정부를 통해서 수십 건의 고소 고발 사건이 생기고 악성 루머가 생기고 인신 공격이 생기고 심지어 주차장 폐쇄 명령까지 떨어지고 정말 이런 모든 거를 지난 8개월 9개월 동안 홀로 이렇게 대처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몸이 녹초가 돼갖고 극도의 피로 때문에 12월 말부터 거의 3, 4주 동안 예배를 드리죠 나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많은 루머가 이제 돌기 시작한 거예요. 또 어떤 루머까지 도냐, 코비드19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렸다. 이런 루머까지 막 돌면서 지난 한 3, 4주 동안 메가더 목사님이 등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 1월 17일에 드디어 예배에 나와서 설교를 했는데 목소리가 오늘 저처럼 쉰 목소리로 나왔더라고요. 저는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닌데 그분은 정말 죽을 고생을 하고 그러고서는 목소리가 쉰 상태로 나와서 설교를 했는데 이거는 설교라기보다는 지난 8, 9개월 동안 당했던 그 고통과 아픔, 여기에 대한 그 자기의 소회를 밝히는 그런 그 개인적인 그와 같은 그 간증 비슷한 그런 그 설교였습니다. 만 80이 된 목사가 1시간 이상 이렇게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것을 보며 참 경이감을 가졌습니다. 자, 메가더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는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요약 정리를 하겠어요. 하나님이 교회와 목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지금까지 50년 이상 목회를 하는 가운데 지난 10개월이 내 인생에서 내 목회 기간에 가장 힘들고 아픈 이와 같은 기간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단 한 번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교회 안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간증을 일단 하시고는 그리고 또 뭐라고 간증하냐. 지난 10개월 동안 이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에 수천 명의 새로운 성도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늘어났다는 거예요. 교회에 못 가니까 다른 자기들 다니는 교회는 다 폐쇄가 돼서 못 가니까 이 교회에 가겠다 이렇게 해갖고 어떤 말이 생겨났냐. 그레이스 레퓨지, 그레이스 교회로 피난 가는 피난민이다. 나는 레퓨지가 피난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레이스 레퓨지라고 한 말이 그 근처에 있는 이런 그 동네들에서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저 교회가 피난처다. 그레이스 레퓨지.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10개월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참으로 나쁜 그런 습관이 생겼습니다. 버릇이 교회 안에 생겼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교회들도 다 헌금 바구니를 돌려요. 근데 코비드19 때문에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못하니까 예배당에 와서는 헌금을 못하는 거예요. 헌금을.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 지난 10개월 동안 내 인생 목회하는 가운데 가장 많은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네, 가장 많은 헌금이 하니까 그냥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박수를 많이 받는 거 여러 차례 박수가 나옵니다.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사람은 막지만 헌금도 하지 못하게 그렇게 막지만 다 계좌이체 이런 걸 통해 갖고 헌금이 들어오는데 말 그대로 쏟아 부어주시는 그와 같은 그 헌금이 들어온 그런 역사를 우리 교회와 제가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감옥에 방문도 못해요. 미국에는 감옥 이제 가서 선교하는 선교단체도 있고 병원 가서 선교하는 선교단체도 있는데 감옥에 갈 수가 없어요. 병원에 갈 수가 없으니까 본인 교회의 감옥 선교팀, 그 다음에 이 병원 선교팀이 말 그대로 물 만난 거예요. 그냥 모든 곳에 가서 뭐라고 또 이야기하냐. 수만 권의 성경을 주고 왔습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근데 이렇게 우리 싸구려 우리 있는 그런 어느 면에서 그냥 보급형 하드커버 10불짜리 15불짜리 성경을 준 게 아니라 메가더가 자신이 그 주석을 담은 메가더 주석 성경이 있어요. 아마 하드커버로 사도 50불, 그 다음에 가죽으로 사면 100불 이렇게 되는 메가더 주석 성경을 수만 권을 주고 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그런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또 그 이후에 방역을 위해 수고하는 공무원들 식사 제공하고 또 지난해 이제 안티파 폭동이 일어나서 본인 교회 주차장을 다 경찰들에게 열어서 경찰들이 그 사람들 다 그 자리에서 체포하고 그 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 수많은 경찰들 식사 대접하고 들어보니까 직원이 240명, 그 교회 직원이 240명, 그 다음에 전적으로 1년 내내 모든 경비를 대주는 그 선교사
이 가정이 99가정, 이런 모든 가정 지난 10개월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재정에 문제 없이 모든 것 다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일들 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그 일을 하고 있다. 또 더구나 이번 3월에는 3,000명이 모이는 패스터 스쿨, 전국에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 교회 와서 그 교회를 벤치마킹하고 배워야 되겠다고 해서 목사들의 학교 패스터 스쿨을 해요. 그럼 3,000명이 오면 호텔이 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호텔 딱 문을 꽁꽁 걸어 잠궜는데 하나님께 은혜로 기도하는 가운데 호텔 연합회에서 전화가 와서 이번에 여러분을 위해서 문을 열어주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들 3,000명이 이번 3월에 패스터 스쿨을 하게 됐다. 이런 간증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메가더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으며 교회가 어떤 것인가, 말 그대로 21세기의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이 지금 미국 땅에서도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걸 제가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를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목사와 교회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있구나, 이런 걸 좀 통해서 정말 많은 감동을 받게 됐습니다. 어떤 분들이 왜 이 교회는 계속해서 투쟁을 하고 예배드리지 않냐, 우리 교회는 실력이 안 됩니다. 목사도 실력이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규모도 안 되고, 더더구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그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좀 달라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목표는 뭐냐, 올바른 성경 보급하는 게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일이에요. 제가 잡혀 들어가서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살아남아서 어떻게 하든지 올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온전히 보존되어 있는 마제스티 성경,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거를 내야, 그래야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올바른 성경이 있어야, 그래 올바른 교리가 형성이 되고, 올바른 구원이 이루어지고, 올바른 개인이 쓰고, 올바른 교회가 쓰고, 올바른 사회가 쓰고, 올바른 국가가 쓰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좀 다르다고 하는 거, 그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올해 2021년에는 일단 이거를 좀 맞춰야 되겠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저는 이번에 메가더 목사님 보면서 우리 안에서, 우리 킹제임 성경 진영 안에서, 우리 사랑 침례교회 안에서 이렇게 큰 비전을 가진 그런 목사들이 나와서 이 교회뿐만 아니라 바이블 빌리버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들을 이끌고 나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 작업이 끝난 이후에는 나와 우리 교회가 심지어 사회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좋겠다. 그렇죠? 고생하는 그런 공무원들도 가서 도와주고, 그렇잖아요. 어려움 당한 그런 분들도 도와주고. 그래서 미국에 그레이스 레퓨지가 있으면 우리 한국에는 체리티 레퓨지, 우리 사랑 침례교회 체리티 레퓨지가 있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필요하면 우리 교회로 피난 오는 그런 일이 좀 생기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메가더 목사님과 저는 믿는 점이 여러 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메가더 목사님의 이번에 그 믿음의 싸움을 보면서 정말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특별히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라고 한 저 사회가 저렇게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 정말 참 목사가 국가와 사회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거를 제가 유심히 그분의 그 설교를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성경적 시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래서 특별히 이번 미국 선거를 보면서 이런 그 존 메가더 목사님은 미국 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생각할까, 자 이렇게 이제 고민하는 가운데 조그만 또 영상이 하나 떴더라고요. 그 영상은 결국 바이든이 이번에 취임하는 것을 보면서 메가더 목사님과 그분 교회 그 교회 교인들, 이 교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결국 미국 사람들이 사탄의 길을 선택했다, 그렇게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우리 미국이 이제 사탄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일이 하루 이틀 사이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지난 20년, 30년 동안 마귀의 꾸준한 그와 같은 공략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이제 생겨나게 된 거다. 제가 이제 메가더 목사님 걸 자꾸 보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누구 걸 자꾸 보면 관련 영상들이 자꾸 뜨잖아요. 이게 AI에 의해서 자꾸 뜹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떤 영상이 떴냐. 지금부터 14년 전인 2006년 8월 20일에 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8절 32절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어떤 국가를 포기하실 때 나타나는 징조. 지금부터 14년 전에 영어로는 When God abandons a nation. 하나님이 어떤 국가를 포기하실 때 우리말로는 그 뒤에다 나타나는 징조. 제가 이렇게 이제 붙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국가를 포기하실 때 어떤 징조가 일어나는가. abandon. 우리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포기한다, 내버려둔다, 방치한다는 거.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서 아무리 경고를 줘도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버려두면 그럼 그 국가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는가. 오늘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을 읽었습니다. 저나 또 많은 성도님들처럼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로마서 아마 가장 좋아하고 이 부분 많이 읽었을 테고 또 교회 안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저는 메가도 목사님의 이 설교를 들으며 20년 전에 15년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이 지금 눈앞에서 그대로 지금 실현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다시 한번 보면서 특별히 정말 세상의 종말이 가까이 왔구나. 정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세상 끝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직시를 하고 정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가 가야 될 것인가 이거를 뼈저리게 느끼며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세상 끝에 어떤 일이 생기냐. 하나님이 포기합니다. 개인을 포기하고 국가를 포기하고 국가들을 포기하고 세상을 포기해요. 경고를 줘도 안 듣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들을 포기하게 될 때 7년 환란기라고 하는 이 세상이 여태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무서운 지옥과 같은 때가 이 땅에 닥쳐온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이 말씀은 세상뿐만 아니라 개인과 국가의 종말에 대한 징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이 개인과 국가와 세상에 자신의 뜨거운 진노를 내뿜는 때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징조가 있으니 저와 여러분이 눈을 뜨고 그 징조를 보기만 하면 우리가 마지막 때 어느 부분에까지 와서 살고 있는가 이거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조금 좀 무겁지만 개인과 국가와 세상을 하나님이 포기하실 때의 징조, 이러한 그 무거운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개인과 그 다음에 국가와 온 세상을 향해 지금 이 시간에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가 여러분에게 알기 쉽게 그냥 설명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은 언가들리. 가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대로 행한다 이런 얘기고 언가들리 하면 하나님과 정반대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오늘 로마서 1장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온 세상이 지금까지 가장 많이 보급된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최고의 베스트셀러, 가장 많이 인쇄되고 보급되고 번역된 이 책이 성경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진로를 보여주는 유일한 책입니다, 이 성경이. 그래서 개인이든 국가든 세상이든 정신을 집중하고 여기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면 그러면 우리가 어느 때를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정신을 차리고 오늘 아침에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특별히 로마서 1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이 하나님의 진노는 대다수 사람들이 원치 않는 그런 토픽이에요. 이 진노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wrath로 돼 있어요. wrath. 우리가 분노한다 그러면 anger. 그렇죠? 예, 앵거가 있고 wrath가 있는데 이 앵거의 최고조가 wrath예요. 진노예요. 그러니까 진노는 그냥 이 분노는 사람들이 화내는 거 이걸 앵거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아주 극심한 분노가 이루어질 때 그거를 진노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는 몇 번 나오냐? 194회가 나옵니다. 가서 wrath, 진노라고 하는 말을 우리 킹제임 성경에 가서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거의가 다
하나님이 불같이 노하시는 거, 이거 표현할 때 wrath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wrath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주로 하나님의 분노 표현, 이거 할 때 이런 말이 사용이 되는데, 이러한 말이 사용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노아의 때, 지금부터 한 4,500년 전에 온 세상에 아마 수억 명의 사람이 살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계시가 될 때 그 수많은 사람이 다 물에 빠져 익사하고 8명만 남았어요. 살아남았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질 때 그 극심한 진노가 그렇게 표현이 돼 있고, 창세기 18장 19장에 가서 보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악한 도시들이 멸망이 될 때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두 딸, 이 4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불과 유황야에서 불타 죽임을 당하도록 하는 이와 같은 진노를 표출해 주셨어요. 앞으로 이 땅에 닥칠 7년 환란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전에 다 휴거가 됩니다. 이 7년 환란기, 특별히 후반부 환란기는 저 위에서 사탄과 그의 마귀들이 이 땅에까지 내려와서, 그래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말 그대로 준지옥의 상태가 이 땅에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때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지는 이와 같은 때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진노 말고도 성경에 진노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태풍, 지진, 홍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연적인 쓰나미 이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재앙으로서의 그런 진노가 있어요. 근데 로마서 1장 18절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진노는 물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진노예요. 근데 이 진노는 조금 형태가 달라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진노예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퍼붓기 전에 어떤 일이 생기냐? 포기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보내주고 목사들을 보내주고, 그렇죠, 경고하고 돌아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그 진노가 뭐냐? 하나님이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 여러분 포기하시죠? 포기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 이거를 진노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이해하려면은 구약시대 삼손을 한번 가서 보시면 돼요. 이 세상에서 아마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삼손이에요. 근데 타락하고 창녀와 놀아나고 정말 악한 일을 하다가 결국은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고 하는 그런 창녀의 손에 빠져갖고, 자기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머리카락에서 나오는데 다 고백하니까 들릴라라고 와서 머리를 다 깎아갖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원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붙잡히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두 눈을 다 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연자방아 맷돌 이런 거지, 옛날에 소나 노새가 돌렸는데 너가 이걸 돌리라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사람이 노새나 소로 전락하는 그런 이런 비참한 모습이 사사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사사기 16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아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니까 이 삼손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모처럼 되고 마냐, 소나 노새처럼 짐승처럼 되고 마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 17절 이런 데 가서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참다가 포기하고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포기하면은 정말 중요한 어떤 일이 생기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가 포기한 상태로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해서, 여러분 개나 소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거기 가서 복음을 아무리 선포해도 개나 소가 그거 듣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암만 이야기를 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구원 불능 상태에 다다르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임하게 된다. 과거에 삼손이 그랬고, 그 다음에 이 유다 백성이 바빌론 포로 생활을 갈 때 이 예레미야와 이 대언자가 나타나서 그렇게 울음을 울어가면서 말씀을 선포해도 안 듣잖아요. 구제불능이 되는 이런 상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다가 포기하고 사람을 그대로 방치해 두시면 악을 제지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떠나게 돼요. 개인에게서 떠나게 돼. 개인이 어떻게 돼요? 짐승처럼 돼요.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국가가 짐승 국가가 돼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국가가 그렇게 되면 온 세상이 말 그대로 짐승 세상이 되고 말아요.
어디서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살 수가 없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사람이 짐승처럼 되니까 사람으로선 상상해 볼 수 없는 그런 일이 온 사회에 파급이 되고 만연이 되는 이와 같은 악한 일이 생긴다. 그래서 노아 당시를 표현하면서 창세기 6장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6장 5절을 제가 가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이니 선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셨다. 하나님이 슬퍼하셨다는 말이 성경에 몇 군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포기하실 때 슬퍼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말을 듣지 않으니까 짐승처럼 되고 말아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생각하고 상상하는 모든 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이 일만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결국은 급진적으로 홍수를 내려서 모두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생기느냐, 이거 묘사해 주는 게 로마서 1장이에요.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느냐. 자, 여기 로마서 1장에 가서 보면 넘겨준다고 한 말이 3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포기하면은 사람을 3가지로 넘겨준다는 거예요. 3가지에게 넘겨준다는 거예요. 내주신다. 영어로는 give up. 여러분 뭐 하다가 아유 안 되겠다 나 졌다 그러고 그러면 give up 하잖아요. give over. 저쪽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이게 그 우리말로는 내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주었다. 영어로는 deliver. 이렇게 배달해 주는 거예요. 저쪽으로 가라고 이렇게 하는 게 deliver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24절 가서 보니까 하도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줬다는 거예요. 부정함에 내주신다. 26절 가서 보니까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신다. 이게 사람들이 무슨 사랑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아주 수치스럽고 더러운 그런 사랑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내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28절 가서 보니까 맨 마지막 단계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함에 내주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수치스러운 그런 애정에 내주시고, 마지막으로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시는, 하나님이 포기하면 3가지에게로 사람을 내주시는, 국가를 내주시는, 세상을 내주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가서 보니까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그들이 자기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지금 이렇게 내용인데 그러므로는 그런 까닭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므로를 이해하려면 그 위를 봐야 되잖아요. 그 위. 그렇죠? 그래서 아까 18절 19절을 읽었는데 그 위부터 이제 한번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포기해서 내버려 두는 그 이유가 18절부터 23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18절 가서 보니까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둔다 그랬어요. 이거 홀드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이건 뭐냐? 감옥에 가둬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진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봐요. 보는데 이게 진리는 쓰잖아요. 아프게 하니까 감옥에 매둬갖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들어 두는 거예요. 붙잡아 두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게. 내 속에 들어와서 나한테 와서 뭐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묶어 두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어떻게 하냐? 18절에 가서 보니, 하나님은 19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일들. 다시 말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을 하니까 하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여러분이 듣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이게 코즈가 있다면 여러분이 들으려면 듣도록 만든 원인이 있으니까 그 결과 음성이 쭉 타고 들어가서 저기 가서 여러분에게 지금 들리는 거잖아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안 들리잖아요. 그렇죠? 아무 말도 안 하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죠. 왜 그래요? 들리게 하는 원인이 없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는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영어로 cause가 있고 그것 때문에 생겨난 이펙트가 있는 거예요. 그거 없이 여러분 이것도 필요하니까 누가 만든 거잖아요. 마이크 누가 필요하니까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게 다 이렇게
만든 원인이 있고 그것 때문에 생겨난 이와 같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냥 생기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알잖아요. 본인이 자동차를 만들잖아요. 본인이 책상을 만들잖아요. 가서 일을 하면서 뭘 만들잖아요. 다 만든단 말이에요. 본인이 다 만들어요. 그렇게 하고는 나는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해요? 수십억 년 전에 그냥 돌덩어리가 시간이 지나니까 원숭이가 되고 해서 사람이 됐다고 하는 이런 걸 지금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능한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 한번 오늘 가서 산에 올라가서 오늘 밤이 되면 한번 별들을 한번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에서 유로 말씀을 통해서 순식간에 그 별들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엄청난 그런 파워를 뭐를 통해 알 수 있냐? 세상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 세상, 여러분 오늘 꽃을 한번 보러 가세요. 그렇죠? 수족관에 가거든 상어를 한번 보세요. 물고기를 보세요. 여러분 이런 모든 걸 보면은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걸 만드신 하나님의 영원한 권능을 하나님의 창조 세상을 통해 누구라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끝에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변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생기는 것이 없는데 지금 그냥 생기고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 변명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면서 21절에 하나님이 어떠한 특별한 섭리자가 있어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해낸 스페셜 디자이너가 있다. 이걸 다 알면서도 그럼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하잖아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있으니 소나 개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그렇죠? 우리 인간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21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데 그분을 하나님답게 여러분 주인에게 개가 얼마나 주인 좋아해요. 개 이상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개 이상은 하나님을 좋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해야 되는데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져서 우리가 다 모든 거 만들었다고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돼갖고는 어떻게 해요? 거기 가서 보니까 신을 자기가 창조를 해내는 거예요. 물고기도 신이라 그러고 태양도 신이라 그러고 그렇죠? 온 세상 모든 게 다 신이라 그러고 진짜 하나님만 신이 아니고 나머진 다 신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대체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마음의 양심이 자꾸 꺼리니까 진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그러긴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짜 신을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자기 마음을 위로하면서 사는 그런 일이 생긴다. 그래서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마리아 섬기고 부처 섬기고 소크라테스 섬기고 공자 섬기고 목사 섬기고 악한 자들 섬기고 새나 네 발 달린 짐승 섬기고 기어다니는 것들 섬기고 이런 거 섬기는 걸로 바꿔서 그래서 신을 대체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신을 대체를 해버렸다. 그것도 안 되면 누구를 섬겨요? 자기를 섬기잖아요. 내가 신이라고 내가 다 할 수 있다 그러고 그런 일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24절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런 지저분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 신이 된다고 하고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24절에 하나님께서도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뭐예요? 성적인 구와 같은 욕구 이런 걸 통해서 부정함에 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욕되게 다시 말해 성적인 혁명이라고 하는 걸 일으켜서 그래서 말 그대로 온 세상을 음란물로 가득 채우고 음란한 일을 하는 이와 같은 일이 개인이 망할 때, 국가가 망할 때, 세상이 망할 때 공통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공통적으로. 자,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 이걸 보통 사람들이 섹스 레볼루션, 성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메가더 같은 경우는 지금 80세니까 20하고 해서 하면 1940년경에 태어났잖아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미국이 변화해온 걸 보고 있잖아요. 메가더 이야기 뭐라고 이야기하냐?
1950년대, 60년대까지만 해도 이런 거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음란한 이런 사회, 미국 사회 그런 사회 아니었다. 1960년대 들어가면서 히피 운동이니 뭐 반전 운동이니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냥 성혁명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말 그대로 음란한 그와 같은 거 잡지 온 세상을 도배를 하고 이러다가 드디어 인터넷 세상이 되면서 심지어 여러분 요새 뭐 신문 보잖아요. 인터넷 신문 거기서도 거의 반나의 이런 여인들이 튀어나오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이게 피할 수가 없는 이런 사회가 되고 만 거예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눈앞에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전 세계가 다 이렇게 자기의 욕정을 따라 사는 이와 같은 성적인 혁명 상태가 이제 생겨서 그래서 온 세상이 음란물로 가득한 이러한 일이 하나님이 개인과 국가와 세상을 포기하실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징조다. 첫 번째 징조. 여러분 눈으로 보시죠. 우리 남자만 보는 게 아니에요. 여자들도 마찬가지. 다 똑같이 이런 음란한 것이 온 세상을 뒤엎고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본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서 정신을 못 차리면 그 다음 단계 26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26절에 어떤 일이 있냐.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시니까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자 동성애자들이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여자, 옛날에 여러분 상상이나 해봤어요. 상상도 못한 그런 일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남자 동성애, 남자 27절에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남자들끼리 욕정이 불리를 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음란물로 가득 차는 일, 그게 첫 번째 징조고 두 번째는 동성애가 온 세상에 파급이 되고 만연하는데 어디까지 가냐? 여자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극성을 피우는 여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메가도 목사님 그걸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왜 여자 동성애자까지 이렇게 언급을 했냐? 동성애는 과거부터 주로 남자들의 이런 그 전유물이었는데 여자들은 이 모성애가 있고 이게 아이들 키우고 이런 게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여자들끼리 동성애하는 거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동성애하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밖으로 나와서나 동성애 이쯤 되면은 사회가 그냥 완전히 맛이 간 거다. 완전히 파멸 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지금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어디까지 지금 오고 있어? 교회 안에까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NIV라는 그 영어 성경이 있어요. 거기 편집위원들이 여럿 있는데 그 여럿 위원 중에 버지니아 몰렌코트라고 하는 어떤 여성 박사가 NIV 성경을 편집하는 편집위원이에요. 1932년생인데 2020년에 이제 죽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동성연애, 레스비아니즘은 항상 내 삶의 일부분이 되어왔다. 이 성경을 번역해서 하는 편집위원회 위원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책을 썼어요. 동성연애는 내 이웃인가? 뭐라고 얘기하냐? 성경이 매춘, 폭력에 의한 갱들의 강간 등과 같은 형사상의 범죄 행위들만을 책망하며 동성끼리의 진실한 동성연애는 책망하지 않는다. 이게 NIV 성경 편집하는 그 편집위원회 말이에요. 지금 여기까지 들어와 있어요. 우리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게 이 데모하고 지금 할 때 거기 나타나서 이 동성애자들 옹호하는 그런 교회들 와서 다 그렇게 옹호하고 하는 일들 우리 눈으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또 무엇까지 주시냐? 경고까지. 남자들끼리 동성애를 하면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자기 몸속에 받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에이즈 같은 그런 질병이 남자들끼리 그런 동성애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임한다고 성경이 이미 경고를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문명들이 동성애 때문에 멸망하지 않았어요. 잉카 문명도 동성애 때문에 멸망했다는 것이 정설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는데도 사람들이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그 세 번째 단계가 오는 거예요. 그 28절이에요. 그들이 자기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셨다. 생각은 마인드예요. 마인드. 쉽게 얘기하면 정신세계가 붕괴가 된다는 거예요.
정신세계가 붕괴가 돼. 정신세계가 붕괴가 되면 옳고 그른 거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옳고 그른 거 판단이 안 돼요. 삼손처럼 되고 마는 거예요. 자, 타락하는 단계가 처음에 마음 속에서 죄악이 생겨나니까 몸을 가지고 그리고 죄악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결국 어떻게 해요? 정신세계까지 완전히 부패가 돼서 양심이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양심이 작동하지 않으니까 28절에 어떤 일이 생기냐? 28절 가서 보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합당하지 않다고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합당하지 못한 일들의 리스트가 29절부터 31절에 나와 있어요.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군수군하고 뒤에서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업신여기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한 일들을 꾸미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지금처럼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세대가 어디가 있어요? 지각이 없어요. 언더스탠딩이 없어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옳고 그른 걸 몰라요. 언약을 어기고 본성의 애정이 없으니까 이번에 여러분 아이 그 학대해가지고 죽이고 만든 그런 일들 본성의 애정이 없어요. 부모로서의 애정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고 화해하기 어렵고 긍휼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와 같은 그 방치해 두시는 이와 같은 진노 때문에. 자, 이렇게 되니까 결국 32절의 맨 마지막에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아. 이건 나쁜 거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마음으로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같은 일들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한다. 나 동성애자입니다 하고 나서면 사람들이 박수를 치잖아. 옛날에 부끄러워서 얼굴도 못 들었는데. 그렇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그런 사회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생기는 사회로.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고 말씀을 주셔도 듣지 않으면은 포기해요. 포기하면 세 가지로 하나님 사람을 넘겨줍니다. 첫 번째, 부정함에 내주십니다. 부정함에 내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성적인 혁명이 일어나서 음란물로 가득 찬 그런 세상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수치스러운 애정에 빠져갖고 여러분 동성애가 지금처럼 창궐한 때가 있어요? 우리 여기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 동성애자 10년, 15년 전에 나 동성애자입니다 하고 나와서 이야기한 거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부끄러워서 나타나질 못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게 오히려 자랑거리가 된 거예요. 자랑거리. 이런 일이 되는 이런 안타까운 그런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넌 짐승이다. 짐승이 옳고 그른 거 구분하지 못하는 것처럼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일이 온 세상에 가득 차는 이런 세상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개인과 국가와 세상을 포기하실 때, 자, 그럼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거 음란물로 가득 차고 동성애가 가득 차고 그리고 어떻게 정신세계가 완전히 뒤바뀌었잖아요. 사람들 정신세계가. 이 세상에서 거의 유일한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이번에 미국을 한번 보세요. 음란물이 가득하고 동성애가 가득하고 그 어떻게 정신세계가 뒤바뀌었잖아요. 정신세계가 뒤바뀌었잖아요. 바로 이게 하나님이 온 세상 사람들을 포기하고 방치하실 때 나타나는 징조라는 겁니다. 징조. 이런 진노는 개인에게도 일어나서 개인이 음란물로 가득 차고 동성애로 가득 차고 그렇죠. 옳고 그른 거 구분이 안 되면 그런 거 개인이 멸망하는 거 그걸 주시는 하나님의 징조예요. 국가가 그러면 국가를 향한 하나님의 징조예요. 온 세상이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마지막 종말의 심판의 때가 왔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이와 같은 징조다. 이런 진노는 개인에게 나타날 수 있고 국가에 나타날 수 있고 세상에 나타날 수 있어요. 개인이 이런 병에 걸리면 속히 돌아서서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소돔성에 가서 한번 그 소돔성에 천사들이 이제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갔더니 그 동성애하는 자들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 참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그러나 그들이 눕기 전에 이 천사들이 이제 남자로 나타났으니 갔는데 그 도시에 남자들이 나타났는데 누가 나타났냐? 소돔의 남자들이 늙은이든 젊은이든 사방에서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그 집을 에워쌌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한번 해보려고. 나이 든 사람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중년층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젊은이들까지 해서 그래서 다
다 나타나서 온 도시가 다 동성애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국가가 이런 병에 걸려 있으면 어떻게 속히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방치해 두시면 옳고 그른 걸 구분하지 못하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좋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을 투표해서 뽑는 이와 같은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본인들이 곧바로 노예가 되는 걸 생각을 하지 못하고 본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와 행복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알지 못하고 판단이 서지 않으니까 짐승처럼 되고 마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좋습니다 하고 거기 가서 투표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단계는 사고 체계가 붕괴가 되는 거예요. 바르게 생각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 한국의 상태고 미국의 상태고 전 세계의 상태예요. 이런 상태로 가면 조금 지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대한민국은 없어집니다. 미국은 없어지게 돼 있어요.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신세계가 붕괴가 되면 이 땅과 미국과 자유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고 마는 거다.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소유권의 자유, 삼손처럼 다 빼앗기고 두 눈 다 빼앗기고 가서 연자맷돌 돌리는 노예 신사로 전락하고 만다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이렇게 보다가 하나를 우리 가족방에 올렸어요. 그 내용은 뭐냐? 앞으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제는 구글, 유튜브에서 설교하는 것도 이제 듣기 어려울 거다. 여러분, 설교, 지금 보시잖아요. 트위터니 뭐 해갖고, 심지어 대통령 계정을 다 삭제하는데, 여러분과 저 같은 이런 사람 거, 뭐, 어느 교회 거 하나 지워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지, 뭐,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그 글이 올라왔더라고. 이제는 한 1, 2년 지나면 그런 일까지 생길 거를 예비하고, 성경 말씀이나 일단 잘 간직을 해라. 이건 뺏어가지 못할 테니까, 이거라도 잘 간직하고 있어라. 이런 이야기가 올라와서 제가 우리 가족방에 이제 올렸거든요. 이제 우리는 우리 사회가, 우리 국가가 어디까지 왔는가 정말 바르게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아들이 다시 오는 때, 재림의 때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똑같다 그랬잖아요. 노아가 120년 동안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말씀을 선포했는데 노아의 가족 8명 빼고는 돌아선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의로운 사람 롯이 그 소돔 땅에 거하면서 의로운 그런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롯과 그렇죠 그의 아내와 그의 두 딸 빼고는 심지어 그의 사위들도 와서 회개하라고 하니까 성경에 뭐라 기록이 돼 있어요? 롯을 농담하는 자로 여겼다 그랬어요. 자기 장인이 와서 얘기하니까 아니 장인어른 농담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4명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바빌론 포로 생활할 때 예레미야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간구했지만 그저 10사람 한 수십 명 되는 사람만 회개하고 나머지는 모두가 다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해서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하나님의 진노의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개인과 국가와 그 다음에 세상이 하나님께 포기될 때 하나님이 포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방치하잖아요. 나타나는 3가지 징조가 있어요. 성적인 혁명이 일어나서 음란물로 가득한 그런 세상이 되고 동성애가 창고라는 그런 세상이 되고 사람들의 사고 체계가 무너져서 노예 생활로 들어가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채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이런 상황이 아닌가, 미국이 이런 상황이 아닌가, 세상이 이런 상황이 아닌가,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때가 바로 이런 상황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그럼 나와 그 다음에 우리와 우리 아이들과 손자, 손녀와 우리 가족이 살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냐? 여러분, 하나님만 신뢰해야 됩니다. 악한 세상이 오고 있어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서바이브하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고 천국 바라보고 나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하고 올바른 성경 말씀 택해서 올바른 성경 말씀 읽고 올바른 교회 목사를 선택해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교회와 목사를 선택해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 침례교회 같이 바이블 빌리버들이 모인 그런 모임에 오셔야 그나마 숨을 돌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곳곳에 그런 교회들이 세워지고 곳곳에 그런 좋은 목사들이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하며 개인과 국가가 회개하는 일, 이 일이 생겨야 우리의 정신체계 붕괴되는 일이
그게 조금이라도 연기가 될 수 있다. 역대기하 7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크리스찬들이 자기를 낮추고, 그래 어떻게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마지막 끝이 왔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도움이 없습니다 하고 일단 자기들의 악한 길들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땅, 대한민국, 미국을 고쳐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소식을 저와 여러분이 듣고 우리 가족들에게 전달하고 옆에 있는 자들에게 전달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성경으로 올바른 교리를 확립을 하고 올바른 교회를 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휴거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굳건히 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침례에게 모든 성도들이 개인과 가정과 국가, 그 다음에 세상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런 고난이 닥친다 해도 이기고 나가고 골이 날 수 있도록, 저 결승전까지 골이 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승리를 주시고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이 땅의 병을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